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도 성경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249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변치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셔서 하나님보다 믿을 만한 분이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얼마나 평안하고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영국에 C.S. 루이스라는 이 기독교 변증가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학 교수였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변호하고 증거하는 그런 이제 글들을 썼는데 이 루이스가 쓴 책에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어떤 출판사에서는 마귀의 지령문 이제 이런 제목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 고참 악마의 이름이 스크류 테이프예요. 그런데 이 스크류 테이프라는 고참 악마의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 마귀 이름이 웜우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웜우드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신은 없어, 죽으면 끝이야, 성경은 거짓말이야, 예수를 믿지 마, 예수를 믿을 필요 없어, 예수쟁이들이 전부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 사람들에게 일을 하는데 웜우드가 내가 이만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일을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못 믿도록 내가 이렇게 방해를 하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설득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내 말 안 받아들이고 자꾸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닐까?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어느 날 삼촌 마귀, 아주 노련한 고참 악마 스크류테이프를 찾아가서 교제를 하게 돼요. 스크류테이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얘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그리고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하고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인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인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짓든지 말든지 육신에 빠져 살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둬. 아무 생각 없이 육신에 빠져서 새 속에 젖어가지고 사는 사람 그냥 놔두면 그냥 지옥 갈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육신에 젖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네가 뭐 하려고 일부러 하나님을 믿지 마, 성경은 진리가 아니야, 죽으면 끝이야, 천국과 지옥은 없어, 그런 이야기를 뭐 하려 하냐. 그 사람들은 막 살라고 해. 뭐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내버려둬. 그 육신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갈 건데, 그 사람들 내버려두고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네가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 그래가지고는 먹히지가 않아. 인식이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면 그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명확한 목표를 줘. 인생에 명확한 목표를 주면 사람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살아. 그래서 인생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한 20년이나 30년쯤 열심히 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그 목표를 성취하게 돼.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사는 동안 세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지. 첫째는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단다. 그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사는 동안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목표를 달성한 뒤에 돈을 벌어서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리지. 그런데 기뻐하렴.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단다. 두 번째,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동안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게 돼. 세 번째, 자기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동안 어리석은 인간들은 천하보다 귀한 가장 소중한 자기의 영혼을 돌아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거든. 우리는 이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라는 게 뭔지 그걸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즐거움이나 기쁨이라는 걸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단다. 그 기쁨이나 즐거움은 원수가 만들어내는 거야. 스크류테이프의 원수는 누구냐? 이 책은 전부 거꾸로 돼 있어요. 마귀의 원수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라요. 그래서 이 마귀들을 어떻게 기도하냐?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스크류테이프나 마귀들은 저 지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환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수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참된 즐거움이나 기쁨은 원수의 발명품이지, 우리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걸 발명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그건 우리가 아직도 만들어내지를 못했단다. 네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고통을 주면 안 된단다. 사람들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마치 말을 타고 달려가던 사람이 그 말에서 떨어졌을 때 자기가 달려온 길을 뒤돌아보고 방향을 바꿔버리듯이 너무 큰 어려움을 주면 인간들은 방향을 수정해 버리거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20대쯤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라고 해. 그래서 한 20년이나 30년 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목표를 이루게 되는데, 목표를 이루었을 때 한 방에 보내버려. 이게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이게 마귀 편에서 이제 스크류테이프이 조카 마귀 웜우드에게 내린 마귀의 지령문이기 때문에 이걸 정신을 차리고 거꾸로 잘 읽어봐야 이해가 되고 잘못 읽으면 이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하여튼 C.S. 루이스가 이 책을 썼는데, 이 마귀의 이 정체와 마귀의 역사를 상당히 연구를 해서 재미있게 잘 썼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데,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못 받아들이냐? 구원받는 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힘드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야 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는 건요, 마음만 열면 20분이나 30분이면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딱 전해가지고 한 16분이나 7분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한 20분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20분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동서울에 사역자 이동이 되어 갔는데, 불교를 수십 년을 믿다가 이제 한 15년이나 그쯤 전에 구원을 받은 모친이 계셨어요. 모친이 한글을 잘 못 읽어요. 근데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셔가지고 늘 성경을 읽으시는데, 성경을 읽으면 받침은 다 날아가고 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래가 결심하던 날부터 그러면 결심하던 이런 식으로 이제 받침을 거의 빼고 읽으시는데, 말씀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말씀을 읽고 읽다 보니까 이제 성경 읽는 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어느 날 모친님이, 목사님, 우리 영감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 폐암이랍니다. 의사는 한 달 정도 넘기기가 어렵겠다고,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는데, 영감이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렇게 싫어하고 화를 내고 난 죽어도 지옥을 가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영감이 구원을 못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내가 살아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천추의 한이 남을 건데, 목사님, 우리 영감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달라 그러면
가는 마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그렇게 듣기 싫어한다는데 한 달밖에 못 사신다니까. 이제 몸이 점점 더 아파질 건데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주일 오후에 신방을 갔어요. 장로님 한 분 모시고 신방을 갔는데 부처님이 방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저 얼마 전에 교회 새로 부임해온 이한규 목사입니다. 아이고 제가 좀 진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사가 많이 늦었습니다. 그럼 뭐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시다고 들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부처님이 벽 쪽으로 딱 돌아 눕고 일체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이제 어르신 하나님 만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르신 몸이 좀 힘드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저는 그 길을 소개하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이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을 여시고 말씀만 좀 들어보시면 됩니다. 어르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대꾸를 안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귀에다 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걸 믿으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쭉 드렸어요. 그래 이제 한 20분 이야기를 하고 어르신 좀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가십니까? 뭐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오면 반응이 어떤지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되는데 모친님이 뭐 문자를 보내실 줄 압니까? 전화를 한 통 해주면 좋겠는데 교제하고 오면 좀 그 뒤에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모친님이 전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 제가 답답해가지고 모친님 그 어르신 말씀 듣고 좀 마음의 표현을 좀 하십니까? 모친님이 목사님 가시고 난 뒤에 영감이 화를 불같이 내면서 누가 목사를 교회에 데려오라 그랬냐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감사함만 막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 전하기 시작할 때 막 화를 불같이 냈으면 어쩔 뻔했나? 말씀 다 전하고 말씀 전할 때는 꼼짝도 안 하고 듣고 계시다가 말씀 다 들으시고 내오고 난 뒤에 화를 불같이 낸데 내오고 난 뒤에 화를 불같이 내든지 말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동안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어르신 마음을 지켜주셨다.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어떤 이 마인드를 갖느냐, 막 말씀을 전하고 갔는데 막 어르신이 화를 불같이 냈다 그러면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전 진짜 그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 전할 동안 어르신이 끝까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다 들을 수 있었던 거 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르신이 몸도 힘드시고 이제 죽음은 다가오고 길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 성경을 접해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부친이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뭐 성경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뭐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에덴 동산을 출발해가지고 시내산을 거쳐서 갈보리산까지 갈락하면은
그 먼 길을 가려면 에덴 동산 출발해가지고 시내산 가다가 어르신 지옥 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은 없고 여정은 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병원에 갔는데, 이제 집에 계시다 두 번째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뵀던 이한규 목사입니다. 아유 많이 힘드시지요. 근데 어르신 힘드셔도 조금만 참으시고, 제가 어르신한테 하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어르신 마음을 조금 여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 이제 복음을 한 10분쯤 이야기했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오늘 이만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족들하고 한쪽에서 이제 단독 병실이라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 좀 하자고. 잠깐 이제 기도하고 제가 오늘은 힘드시다니까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어르신 따님이 우리 미국 달라스 교회를 나가는데, 어르신이 건강하실 때, 젊으셨을 때 이제 달라스에 딸네 집에를 몇 번 왔다 가신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따님이 아버지가 이제 한 달 이상 넘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 생전에 아버지를 한번 뵈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어르신이 막 전혀 이제 복음을 향해 마음을 안 여시니까 이 자매님, 딸 자매님이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미리 끊어놓고 왔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지 예측을 못하니까, 또 남편도 있고 애들 뭐 밥도 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를 마냥 기다리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살아 생전에 한번 이제 얼굴만 이제 보고 가려고 왔는데, 이 자매님이 아버지한테 간절히 막 애원을 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내일 모레 미국으로 갑니다. 이제 오늘 내일이 아버지하고 저하고 부모 자식 간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아버지 돌아가셔도 아버지 장례식에 못 옵니다. 아버지가 구원을 안 받고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지옥을 가시면, 아버지는 그냥 가시면 될지 몰라도 우리는 아버지 영혼이 불쌍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평생 한이 남는데, 아버지를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싫더라도 남은 가족들 세상 떠나시면서 소원 좀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구원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르신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 받으시면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나도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구원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십시오. 딸이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병원에 한 번 더 올 수 있겠습니까? 예, 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 어르신이 지난번에 10분 정도 교제했는데 막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오늘 이만큼 하라 그랬는데, 한 5분쯤 이야기하고 막 힘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또 막 10분쯤 이야기했는데 복음도 다 전하기 전에 또 어르신이 막 힘들어가지고 이제 됐다고 그러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어르신이 몸이 너무 힘들어 하시고, 제가 지금 형편을 보면 말씀을 길게 전할 수도 없는데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시고, 이런 어르신에게 뭐 길어야 한 20분 안에 복음을 전해서 이 어르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20분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르신이 아프지 않도록, 너무 아파가지고 복음을 못 듣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차 안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 되겠다, 어떤 생각을 하나 딱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병실에 갔습니다. 이제 이 어르신이 전에 미국에 있는 따님 집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 성경, 죄, 율법 이야기 다 할 시간이 없으니까 복음을 간단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날 이제 갔는데 이 따님도 아버지 구원받아야 된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의사 선생님이 아주 이 어르신 마음을 팍 떨어뜨려 놨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이제 어르신께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라고. 이분이 이제 가족 따님이 이제 아버지 병원에서 아버지 한 달밖에 못 사신대요. 딸이 그대로 이야기를 해도 뭘 한 달밖에 못 살아.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불러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다 하라고. 어르신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마음이 툭 떨어졌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르신 마음이 확 낮아진 거예요. 어르신, 젊으셨을 때 그 따님 있는 달라스 교회를 몇 번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르신,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영어를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인류 대학을 나왔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인물이 잘생겼다고 가는 게 아니고, 능력 있다고 말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꼭 미국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딱하고 철박한 사정이 있는데 저 미국 좀 보내주세요. 그런다고 미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가려면 반드시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암만 똑똑하고 암만 영어를 잘하고 암만 잘나도 미국 비자를 못 받으면 절대 미국을 못 갑니다. 그래서 입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늘나라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미국 입국 허가는, 미국 비자는 여권에 딱 붙여주지만 하늘나라 비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어떻게 씻었는지를 깨닫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이 약속 하나를 믿는 겁니다. 암만 선하고 암만 진실하고 암만 간절해도 미국 비자가 없으면 미국에 갈 수가 없고, 내가 도둑놈이라도 사기꾼이라도 내가 암만 무식해도 내가 영어 한마디 못해도 미국 정부로부터 비자를 받으면 내가 미국 갈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 하늘나라 비자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비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으면 그게 바로 하늘나라 비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누덕 도사님으로부터 마르고 닳도록 배운 이 귀한 복음을 쭉 전했는데 어르신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어르신이 너무너무 평안해 하시고 모친도 막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가지고 달라스에 딸은 이제 돌아갔는데 달라스에 있는 딸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모친이 아버지가 구원받았다. 딸이 막 울면서 아버지 구원받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한이 남지 않도록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이제 아버지 세상 떠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셔도 저 못 가지만 아버지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 갈 수 있다. 아버지 이제 마음에 죄가 없습니까? 없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어르신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줬다고 목사님 장례식에 오셔가지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장례식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인데, 편지에는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이 있죠. 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제 이 성경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밤 집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든 이 교회에서 대면해서 말씀을 듣는 분이든,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1시간도 제가 설교를 못해요. 9시 반에는 마쳐야 되거든요. 1시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천국 비자 딱 받아가지고 한나라 시민권 하나 딱 받아놓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 열고 그냥 말씀만 들으면 지금부터 하늘나라 비자를 받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니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 이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 예언서가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이제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뭐 여호수아, 역대, 이제 이건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이런 것들은 시가서라고 해요. 시와 노래로 된 것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구약 성경은 전부 예언서예요. 이 구약에는 예언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 성경학자들이 예언서의 등뼈와 같은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다. 여러분 등뼈는 뼈의 중심이잖아요. 사람의 뼈 중에서 등뼈가 이 중심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예언의 등뼈와 같은 게 이 다니엘서인데, 여러분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제가 첫날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또 이스라엘 나라의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니엘서는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을 했는데, 다니엘은 BC 6세기경의 사람이에요. 기원전 6세기경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를 이야기해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다니엘서 9장 24절 봅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여기 70일에가 나오죠. 자, 하나님이 이제 70일에라는 기간을 정했는데, 그 뒤에 읽어보면 이 70일에가 세 토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70일에 중에 7일에가 한 토막이 있고 62일에가 한 토막이 있죠. 그러면 7일에와 62일을 합치면 69일이니까 전체가 70일이니까 한 일회가 남았죠.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냐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회가 지나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여러분 7일회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62일회가 나왔죠.
그러면 62일의 후예라는 것은 70일의 시작점으로부터 69일의 후예 이 말이죠. 자, 전체가 70일인데 맨 앞에 7일에가 나왔죠? 그 다음에 7일에 이어서 62일에가 나오죠? 그러면 62일의 후에 하는 것은 70일의 시작점으로부터 몇 일의 후가 됩니까? 69일의 후가 되죠? 예, 대답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아주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몇 일회가 남았습니까? 한 일회가 남았죠. 전체가 70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한 일회는 어디 나오냐? 한 일회는 27절에 나와요. 자,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기 한 일회가 나오죠? 요 27절에 나오는 한 일회는 70번째 일인 거예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70번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이십니까?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보실 PPT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딱 넣으면 이해 가실 겁니다. 예, 사진 안 찍어도 돼요. 다 드리고 갈 테니까. 저 누굽니까? 전도사님들한테 오늘 저녁에 쓴 PPT 이거 주세요. 그러면 저는 막 복음에 필요한 자료 달라 그러면 안 할게 다 줘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데 쓰겠다는데 뭐 아낄 거 뭐 있습니까? 뭐든지 막 있는 대로 다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돼요. 자, 나중에 저 정지훈 전사님한테 달라 하세요. 황지훈입니까? 정지훈입니까? 예, 황인지 정인지. 예. 자, 이제 70일회가 있는데 처음에 7일회가 나왔죠. 그 다음에 62일회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이제 이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이 7일회와 62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가 연속적인 시간인 줄로 잘못 생각하고 7일회, 62일회, 70일회가 쭉 이어지는 줄로 생각을 해서 성경을 풀면 이 성경 연대가 안 맞아요. 이게 안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7일회를 끊어놓고 62일회를 끊어놓고 마지막 한 일회를 따로 잘라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연속적인 시간이 아니고 7일회와 62일회는 이게 연속적인 시간입니다. 이것도 이제 잘라놓은 이유가 있어요. 7일회를 따로 잘라놓은 이유가 있는데 마지막 한 일회는 요 62일회 다음에 이어지는 일회가 아니고 마지막 한 일회와 요 이제 62일회와 그 69번째 일회와 70번째 일회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는 69일회가 지난 뒤에 이 공백기가 있고 뚝 떨어져서 여기에 70번째 일회가 있어요. 그러면 69번째 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 왜 공백기가 있지? 공백기가 있다는 근거가 있나? 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공백기가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자, 이제 70일의 시작점이 어디냐? 자, 70일의 시작점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70일의 시작점은 PPT 띄워주세요. 자, 밑에 글자는 없어요. 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요 영은 왕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이게 이제 70일의 시작점인데,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몇 번 내리느냐? 이 고레스 왕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을 내리고 아닥사스다 왕도 2번 내리는데, 아닥사스다 왕 20년 BC 445년 요게 이제 70일의 시작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기 연대가 딱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BC 445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다시 세워라. 이 중건하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이방에 잡혀갔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그걸 귀환이라고 해요. 귀환. 포로 귀환. 그래서 이제 이방에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을 다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원래 너희들이 살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막 침략하고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다시 너희들이 살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라. 이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방의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짓고 성전을 건축해라.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요게 언제 돌아오냐? 7일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7일은 이제 한 일에는 7년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일에 그러면 7일이죠. 한 일에 그러면 보통 7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한 일에는 7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7년을 가리켜요. 성경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때가 있어요. 자,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회면 7일인데 왜 7년으로 계산을 하지? 에스겔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조금 넘기면 에스겔서 4장 6절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자, 이게 보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죠. 그러니까 이제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성경에 몇 군데 있어요.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자, 민수기 14장 3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막 악평하고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는데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하루를 몇 년으로요? 1년으로 환산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원래 일회라는 것은 일주일을 가리키는데 성경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7일은 7년이 되는 거죠. 한 일에는 7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2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여기 25절에 왕이 하나 등장하는데 여러분 25절에도 왕이 등장하고 26절에도 왕이 등장해요. 그런데 25절의 왕과 26절의 왕은 전혀 다른 왕이에요. 25절에 나타나는 이 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자, 25절에 나타난 이 왕이 왜 예수 그리스도냐? 여러분 25절 중간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는 꼭 기름에 1하는 숫자가 있습니까? 1하는 숫자가 있죠. 그리고 성경 난하주에 보면 메시아라고 돼 있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여 년 이제 500 몇십 년 전에 살았던 인물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여 년쯤 전에 600여 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왜 왕이냐? 옛날에는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을 세울 때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왕이나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자, 다니엘은 25절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에가 지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일에가 7년인데 69일에는 69 곱하기 7이면 483년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제 아까 도표 그거 띄워주세요. 예, PPT 좀 띄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요. 자, 여기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룬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리를 만들고 해자를 이제 만들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구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났는데 26절에 보니까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메시아가 일어났는데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69일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가시는데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 유대인들은 이걸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다니 말도 안 돼. 그런데 성경은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이스라엘에 갈 기회가 있으면 랍비들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자,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오는 이 왕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게 맞냐? 맞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돼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메시아가 왜 끊어져 없어지느냐? 이거 한번 설명해 보라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다니 그게 말이 돼. 이거 안 받아들여요. 성경이 있는데도 눈이 가리워져서. 이건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럼 메시아가 왜 끊어져 없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한국어 성경에는 한 구절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 가지신 분은 한번 지금 확인해 보면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뒤에 영어 성경에는 메시아 be cut off but not for himself. 메시아가 cut off, 끊어져 없어지고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왜 죽느냐? 그 뒤에 but, 그러나 not for himself. 메시아 자신, 메시아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데 메시아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끊어져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는데 메시아가 왜 끊어져 없어지고 메시아가 왜 죽느냐? 그건 메시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삭스를 지불하기 위해,
그 죄의 벌을 받기 위해,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남김없이 확실하게 씻어버리시고 우리 죄를 끝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메시아가 왜 죽으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요 하나를 좀 번역을 빠뜨려 가지고 여러분 거기 좀 적어 놓으세요. 26절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원래 원어에는 영어 성경에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니라 요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냐 요 구절이 들어있어요. 그 메시아가 자기를 위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끊어지느냐, 성경을 못 끊어 찾은.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메시아가 왜 끊어져 없어져야 하는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왕께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함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메시아는 죄가 없는데 메시아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멸망을 당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담당시켰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죄가 어떻게 담당되었는지 알거나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시면 우리 무리의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다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담당이 된 겁니다. 우리 죄가 실제로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떠넘겨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을 예수님이 지불하셔야 되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그 죄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끊어져 없어져야 했다는 거죠. 자,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 몇 군데 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성경에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자, 이 말은 다니엘서 9장 25절의 표현으로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 다니엘서 9장 26절 그 뒷부분에 자기를 위함이 아니니라 그 구절이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는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그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심판이 십자가에서 끝이 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그 귀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죄가 사해졌다, 너희들은 깨끗하다, 더 이상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또 에베소서 5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죄송합니다. 5장 12절이 아니네. 에베소서는 제가 좀 구절을 갑자기 잘못하겠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여기 우리라는 대명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한규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끊어져야 했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하는 거냐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이게 우리를 위하신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한 내용이,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 다시 26절로 돌아갑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다시 PPT를 좀 띄워주세요. 이제 62일 후에 일어날 두 가지 일을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62일가 지나고 나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는데, 다니엘이 62일 후에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메시아가 일어났다가 끊어진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다니엘이 9장 26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한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다니엘이 62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느냐? 자, 이제 26절 중간에 보시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자, 이 성읍과 성소는 바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끊어진 뒤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왕의 백성은 로마 황제 네로의 명을 받고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해버린,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총독들이 유대인들을 너무 못살게 굴고 세금을 가혹하게 뜯어가고 나중에 성전에 있는 금까지 빼앗아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다른 건 견딜 수 있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까지 빼앗으려고 하더니 이건 못 참아.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유대의 반란이 점점 커지고 로마군이 유대 반란을 진압하러 왔는데 유대인들에게 참패를 당해요. 네로 황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유대 반란을 진압하는 데는 아무나 보내면 안 되겠구나. 아주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백전노장 베스파시안 장군과 그 아들 티투스 장군을 보내요. 그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제 서기 한 67년부터 70년까지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는데, 전쟁을 하던 중에 갑자기 네로가 죽고 불과 한 1년 사이에 로마 황제가 4명이 바뀌어요. 네로가 죽은 뒤에 또 이제 다른 황제가 일어나고 한 서너 달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고, 뭐 오토라는 황제, 오토가 죽고 난 뒤에 갈바라는 황제, 갈바 뒤에 또 비텔리우스라는 황제, 이런 황제들이 일어나가지고 서너 달 있다가 죽고 서너 달 있다가 암살을 당하고 1년 사이에 황제가 4명씩이나 바뀌니까 로마의 정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황제로 추대하면 좋겠나? 베스파시안을 추대하면 좋겠다. 그 베스파시안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진압하러 와 있는데 로마에서, 그 세계의 중심이 로마에서 당신을 황제로 모시고 싶습니다.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함락하는 이 전쟁터에 있는데 나는 황제 못한다고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야 되지, 안 됩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약간의 수비대만 남겨두고 베스파시안이 로마로 들어가서 황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은 확실히 진압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에게 4개 군단 병력 약 8만 명을 줘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불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일부는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을 짓는데 노예로 동원이 되고, 거기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잃고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로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 노예 시장이 내놓으니까 유대인들을 잘 안 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고 팔려온 노예 주제에 이 유대인들을 사가 일을 시키니까 우리는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토요일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것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요. 돼지고기 왜 안 먹어? 우리는 돼지고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에 돼지고기를 못 먹기 때문에 돼지고기 못 먹는다는 거예요. 오징어는 우리는 또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건 또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팔려가겠어요? 안 팔려가겠어요? 안 팔려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유랑 생활을 합니다. 떠돌이 생활을.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유대인들이 왜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런 삶을 살았냐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선포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생각을 더 크게 여겨서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예레미야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었으되 너희가 청종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을 좀 읽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부자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요. 부자는 살아있을 때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죽은 뒤에 다시는 나올 수도 없는,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죽고 보니까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증거하게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거기 권함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권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마음이고, 권함을 무시하는 마음, 종들의 권함을 무시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죠. 자, 이제 다니엘서는 69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소가 회파된다.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끊어지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 다니엘서 예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점이 마지막 한 이레가 69번째 이레와 떨어져 있다 그랬죠. 그 왜 67이레와 62이레는 붙어 있는데 마지막 한 이레 이거는 왜 떨어져 있느냐? 자, 마지막 한 이레 때 일어날 일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26절에 또 왕이 하나 나온다 그랬죠. 25절에 일어나는 왕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런데 27절, 26절, 7절에 보면 왕이 하나 나오는데, 자, 이 왕은 베스파시안 장군을 가리키면서 나중에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즉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해요. 자, 성경에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두 가지 예언을 겹쳐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걸 좀 전문적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다중적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2중, 3중 어떤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를 오버랩 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다중적 예언이라고 하는데, 자, 26절에 보면 26절에 나타난 이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성읍과 하나님의 성소를 회파한다 그랬죠. 이 왕은 바로 적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적 그리스도가 27절에 어떤 일을 하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적 그리스도가 한 일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굳게 정하는데,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27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조약을 맺어요. 약속을 하는데, 그 70번째 일회의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3년 반이죠. 한 일회가 7년인데 70번째 일회의 절반이니까 마지막 일회의 절반. 그러니까 이제 70번째 일회가 시작되고 3년 반이 지났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70번째 일회의 절반에 어떤 일이 있느냐?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포하여, 잔인하고 포악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 이런 일이 있는데, 요게 다니엘서 7장에도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제가 금방 찾으려는 거 모르겠네. 자,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한 때, 두 때, 반 때면 요 한 때는 1년입니다. 한 때, 두 때, 그러면 세 때죠. 3년이죠. 반이면 3년 반이에요. 요게 이제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자,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역시 또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옵니다. 근데 요 70번째 일회, 마지막 한 일회에 적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느냐?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적 그리스도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자,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는 분은 다시 나중에 테이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전이 파괴됐죠. 자, 서기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기념으로 서쪽 성벽 하나를 남겨놨어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걸 소위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저도 직접 가보고 왔어요. 그래서 서쪽 성벽 하나, 로마군이 파괴를 시키고 서쪽 성벽 하나를 기념으로 남겨놨는데, 자,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죠. 자, 성전이 없는데 27절에 보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성전이 없는데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 뒤에 마지막 한 일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건 그 전부터 드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전이 없이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이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한 일회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마라, 예물을 드리지 마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70번째 일의 절반에 70번째 일에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마, 예물을 드리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70번째 일회의 절반이 되기 전, 그 앞에 3년 반이나 아니면 그 전에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이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아직 성전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 그걸 제1성전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해요. 그럼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두 번째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화려했는데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가 막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성전이 작은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헤롯 왕 때에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 조그마한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성전을 막 엄청나게 크게 화려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달리는 헤롯 성전이라고도 말을 해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시니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 헤롯이 리모델링한 제2성전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제2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아직까지 제3성전은 지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마지막 한 일의 기간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마라, 예물도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70번째 일회가 시작되기 직전이나 아니면 70번째 일회가 시작된 직후에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70번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니까 그 전부터 제사와 예물을 드려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70번째 일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되는 걸 보면 70번째 일회가 굉장히 가까이 왔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70번째 일회에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다니엘서 9장에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 다니엘이 70번째 기간에 있을 일이다라고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로 가져와 가지고 다니엘이 70번째 일회에 이야기한 그 내용을 예수님이 요게 언제 있을 일이라고 다시 예수님이 그 기간을 설정을 해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하고 거기 기억하는 부호가 있습니까? 자, 성경 맨 밑에 나날의 줄을 보니까 요 구절은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다니엘서 9장 27절은 70번째 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다니엘이 70번째 일에 대하여 말한 내용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다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요 이야기를 인용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모든 예언들은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럼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제자들이 물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4장 4절 이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70번째 일에 언급한 그 내용이 세상 끝에 있을 일이다 하고 세상 끝에다 이걸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70번째 일에 관하여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이 내용은 69번째 일에와 붙어있는 한 일회가 아니고 이건 세상 끝에 있을 일이라고 예수님이 이 마지막 한 일회 다니엘이 70번째 일회에서 언급한 이 내용은 세상 끝에 있을 일이라고 예수님 요거는 세상 끝에 관련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69번째 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는 공백기가 있다는 겁니다. 요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 공백기를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메시아까지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방의 노예로 팔려나가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제 이방으로 흩어져서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가는 데마다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 이유가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저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거 받아야 돼,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이 구원 이거 받아야 돼, 내가 이거 특별히 너희 민족을 택하고 너희들에게 주려고 이거 가져와서 받아. 그러니까 싫어요, 우리 그따위 거 필요 없어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안 준다, 받지 마, 받기 싫으면 받지 마, 이방인들에게 줄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자,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저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자,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걸 보면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저 귀한 구원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 건데, 야, 우리 조상들이 저 복음을 거부해가지고 복음이 이방인에로 넘어가고 우리가 받아야 될 걸 이방인들이 받네. 아이고 배 아파. 저거 우리가 받네.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다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좀 더 넘어가서 한 장 넘겨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 수가 얼마인지는 하나님만 알아요. 어쨌든 지금은 이방인의 때고 이방인이 구원받을 기회가 생겼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히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요, 제3성전을 지을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 관광객들을 위하여 제3성전이 지어질 때 거기에 비치할 등대, 완전 순금 등대예요. 그 금값만 해도 저 나오네요. 아우, 예. 제가 찍어온 것 같은데, 예. 저 이스라엘에 가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저게 실제 제3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이제 갖다 놓을 등대예요. 거의 제 키 정도 돼요. 그 유리로 이제 관광객들을 위하여 이제 이렇게 하나를 갖다 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끝났고 만일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조립식으로 1년 만에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이 마지막 70번째 일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없는데 이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가 부활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럼 이제 제사가 부활되려면 성전이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지을 준비는 끝났어요. 두 번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레위 지파의 혈통을 찾아가지고 제사장 250명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제사장은 다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꼭 필요한 게 제물인데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돼요. 저게 붉은 암송아지가 검은 털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붉은 털만 있어야 되는데 저 붉은 암송아지가 돌연변이로 태어나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 9마리가 태어났어요. 10번째 붉은 암송아지가 마지막 붉은 암송아지인데 이제 붉은 암송아지 검은 털 하나도 없는 순수한 붉은 암송아지, 실제적으로 사진을 보는 저 암송아지가 그 영광의 주인공이에요. 성전, 제사장, 제물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 뭐 민족과 민족의 분쟁이 있고, 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고, 많은 이제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듣고 거짓 선자가 일어나고 쭉 나오죠. 자, 이런 징조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가장 명확한 중요한 징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막 이런 분쟁을 해도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자, 마태복음 24장 요것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시간이 없어가 다른 징조는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자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그랬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아직 끝은 아니에요. 근데 언제 끝이 오느냐?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가장 확실한 징조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전하셨던 그 복음이 희한하게 코로나가 오면서 온라인으로 지금 125개국 661개 방송을 통하여 전 세계 삽시간에 전파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박 목사님을 공식 초청하는데, 여러분 그 주일 날 보니까 이현모 목사님 그 막 이제 사진 다 띄워드리고 그 초청장 다 보셨죠? 목사님 설명을 하시던데, 거기 러시아의 막심이라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건국 이래 이스라엘 정부에서 개신교 목회자를 초청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지금까지 이스라엘 건국 이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노라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리 그레함도 있고 마틴 루터킹, 세상에 많이 알려진 유명한 목사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개신교 목사들은 절대로 초청을 안 했는데 이제 이번에 목사님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박 목사님 말씀을 국영방송으로, 박 목사님 설교를 국영방송에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 자기들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해달라, 성경 세미나를 하고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 이런 조건으로 MOU를 맺자고. 그거 우리가 부탁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이래 합시다 했는데 자기들이 조건을 이래 가지고 이걸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코로나가 오면서 지금 말세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한 시대에 모든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일만 남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굉장히 임박했고, 성전이 중건되어 가는 걸 보면 이제 제사가 부활되고 제3성전이 건축될 때 가까웠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굉장히 임박했구나, 아주 중요한 징조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될 부분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즉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 앞에 보면 이제 3절에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멸망당해야 될 가정한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마라,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6절,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요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자, 적그리스도가 지금 막 나타나려고 해요. 적그리스도가 빨리 세상에 나타나고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지금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해. 적그리스도가 자기 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자, 6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막는 자가 있죠.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는데 지금 막는 자가 있다 그랬죠. 그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걸 막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막는 자가 언젠가 옮겨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걸 막는 자가 옮겨져 가버리면 불법의 비밀이 마음대로 활동하겠죠. 적그리스도가 지 마음대로 하겠죠. 자, 이 막는 자가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거듭난 교회. 복음을 가진 교회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걸 막고 있는데 언젠가 이 막는 자가 옮겨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교회가 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어느 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옮겨져 가는 겁니다. 사라져 가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강림하셔요.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앞에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휴거라는 거죠. 전 세계에 있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성도들은 전부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이제 69일에와 70번째 일 사이에 좀 공백기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좀 들으면 약간 좀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다시 몇 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이게 성경 이게 요 말이구나. 이게 진짜 말씀이 이제 이해가 딱딱 가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말 우리 가까운 가족 친지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여기에 온 마음을 쓰고 여러분 마음이 세속에 젖지 않고 정말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때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에 펼치실 일들, 일어날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류 역사 속에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고 이 말씀이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주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하셨고 성경학자들은 성경 약 3분의 1 가까운 내용이 예언으로 되어 있다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이 훨씬 더 많은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빠지고 세상에 젖어서 자기 영혼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당신의 종과 교회를 만나서 이 분명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 이제 허탄한 것을 위해 쓰지 않고 정말 우리가 촌음을 아껴서 우리 남은 삶 주님만을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